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중 오늘은 30절과 31절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한 인물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사뭇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빼놓고 그것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는 왜 11장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누락했을까요? 누군가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함이었을까요? 라합의 이름도 기록해놓고 왜 여호수아는 뺐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특징, 특히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 중점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정 인물을 높이기보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기에 이것을 썼습니다. 믿음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죠.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점이, 이러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광의 문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 그리고 철저한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자리라 그렇게 여겨졌죠. 그런데 바로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일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와서 요청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훗날 주님의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른바 청탁이죠. 근데 이 장면은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리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저는 여기 이렇게 이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한 데에 대해서는 그가 들었을 때에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 부활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을 얘기하셨지만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것만 가지고 죽음을 통해, 즉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가신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해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들은 고난은 왕좌로 가는 과정일 뿐이고 십자가는 혁명의 전초전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을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일 수 있느냐? 아, 그 어머니를 아들들이 충동질했구나. 아들들이 어머니를 내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이들은 자신 있게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시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주님의 잔의 의미를 몰랐죠. 그 잔이 마냥 영광의 잔인 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한 희생과 손해, 땀 흘림, 눈물 감당할 수 있다. 왜? 후에는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주님도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 십자가를 말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잔은 그 잔이 아니죠. 그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으며 그것을 통한 대속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 두 제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10제자가 이를 듣고 분노했어요. 왜 화를 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질타하기 위해서였나요? 아닙니다. 자기들도 같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쟤네들이 선수 쳤다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 어떤 불만을 토로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하고 아까워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이 부분이 어그러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을 쏟아놓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세상의 질서는 위에서는 질서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세상 성공의 기준이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섬김의 모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대속물이었습니다. 이 대속물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종을 자유하게 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실제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에서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분은 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강하신 분이었고 권세자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당신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장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목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목적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높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안정된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나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거래적 신앙의 태도를 혹시 취하고 계신지는 아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고 명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요소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커지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는 순종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첫 아담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기는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나라의 그런 관점 안에서 이것이 재해석되고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전에 봤던 천국에서의 큰 자의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필요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헌신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동기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며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부분을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식으로의 영광스러운 길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충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에 대해, 세상에서는 승리와 행복에 대해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늘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행복, 승리 그리고 가장 옳은 길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주님의 그 뜻을 분명히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합당한 길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최대의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믿음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 물질, 환경, 여건 또 행하는 모든 일들과 걷는 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져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길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